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모님의 존재를 왜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교리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하였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창세기 3장은 무슨 설화가 담겨 있어요? 원죄 설화. 예?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행위적으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 않았죠. 무엇에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뱀으로 유혹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죄를 짓기 전에 연합의 과정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분심이 들고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광야의 예수님처럼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생각이 연합해요. 그러니까 너가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학을 알게 될 줄 알고 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근데 그거를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팽개쳐야 되겠는데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완전히 죄는 짓지는 않았지만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또 선악과 나무를 먼저 덥석 따먹은 게 아니에요. 바라보니 어떻게 됐어요? 탐스러웠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먹음직스러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걸 따먹으면은 내가 슬기로워질 것 같다는. 이게 그 요한 1서에 말하는 2장 16절에 뭐예요? 눈의 욕망, 육의 욕망, 그다음에 세상살이에 대한 자만. 이것이 결국 이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고 그러한 생각과 눈의 유혹과 내 안에 육의 욕망과 세상살이의 자만이 바로 악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행위가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찾고, 그래서 아담이 핑계를 대죠.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가 나에게 따먹으라고 해서 나는 먹었을 뿐이다. 아주 보면은 하와를 탓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창조한 하와라니까 누구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탓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교활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하시면서 이 3장 15절에 그 사탄, 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뭐예요? 나는 너라는 게 뭐예요? 그 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그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자라면은 바로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바라보고 따서 아담에게 준 그 여자죠. 근데 그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선악과 나무를 따서 남편에게 준 그 하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내 후손, 뭐예요? 사탄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는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근데 이에 대한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그 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
원래 이게 여러분들 그 창세기 2장 7절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거니는 걸 보고 말씀하시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좋다고. 근데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하고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그것을 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따먹었죠. 근데 여기서 3장 15절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죽으면 후손이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여기서 3장 15절에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교부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데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구속의 의지를 표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후손을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하나 너 원복음 알아? 오리지널 가스펠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 이들과 이 말씀대로 사탄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후손들이 바로 창세기 4장부터 해서 계속 계보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카인의 계열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대로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 후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 중에 힘센 자를 왕으로 세우고 성을 쌓아요. 근데 창세기 5장 말미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카인과 아벨은 빠지고 셋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 셋의 후손이 바로 그 6장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족보를 적으시는데 아담 다음에 카인과 아벨은 싹 빼고 셋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노아로 또 이어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이미 상정하고 그 성경에 이렇게 족보를 남겨놓으셨다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그 사탄의 후손,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이 분명히 지금 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 그렇죠. 내가 성당에 입교회가 세례받고 성당 다니면서 내 딴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는 축복보다는 시련이 자꾸 닥치고 옆집에는 성당도 안 다니고 주일만 되면 어디 놀러만 다니고 그런데도 애들도 잘 되고 우리는 왜 성당 다니는데 자꾸 이게 일이 꼬이고 왜 이런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숭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관심사지 현세적인 여러분들 축복하려면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령하시는 분이죠. 근데 처음에는 내가 세상 것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그거 축복해 주셔요. 왜? 그래야지 미끼를 던져야지 따라오지. 응? 근데 어느 정도 단계가 가면은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반대의 응답이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믿음을 순수하기 위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뭡니까? 연단에 대해서 나오죠. 예? 매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근데 악의 자녀들, 그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현세에서 먹고 즐기고 어떻게 해가지고 남 속이고 해가지고 권력 잡고 보면 그럴지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모르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로 나를 속하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미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삶의 원리들, 믿음이 없을 때 그 삶과는 다른 삶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 삶의 원리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가 그 우리 밖에 있는 줄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주일날 미사만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성모님한테 구일기도 리스트 적어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그냥 나한테 넙죽넙죽 주시는 줄 알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모님의 존재를 바로 성경에 이 죄를 지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20절에 뭐예요? 그 여자를 어머니 하와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 3장 20절의 이 말씀이 20세기에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1945년부터 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현하신 그 성모님이 자신은 누구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Mother of all nations.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20절의 이 말씀을 다시금 성모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나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도 그렇고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죠.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을 또 하나님이 구속 의지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니피캇을 성모님의 마니피캇의 그 마지막 구절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자비를 베푸심이라.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 마니피캇에서도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더 소급해서 들어가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여자는 하와, 죄를 지은 그 여자가 아닌, 그래서 이 후손이라는 것을 단수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복수형으로도 또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단수형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단수를 한다면 바로 예수죠. 예? 예수님이죠. 그러나 후손하면은 복수로도 또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후손은 또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의 타락 중에 있어요. 근데 그 타락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세력을 부수기 위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여자는 뭡니까? 첫 하와가는 또 다른 죄에 물들지 않는 그 여자의 후손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여자를 원죄 없이 잉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 여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죠. 근데 원래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먼지로 빚었죠. 흙으로 빚어서 그에게 뭐예요? 코에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먼지는 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재성이 없죠. 예? 첫 번째 그 창조 때 재성이 없는 그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아담과 그
그 여자의 후손을 다시금 이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재성이 없는 흙과 같은 존재로 한 여인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상정하셨죠.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때가 찾아 어떻게 됐어요? 가브리엘 대천사를 그 나자렛의 한 시골의 처녀에게 보내셨죠. 근데 그 여인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하셨죠. 이 상황이 첫 번째 아담을 지을 때 재성이 없는 흙을 가지고 숨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면은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도 그 흙과도 같이 재성이 없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역사 안에 상정하시고 이 세상에 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자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그 원죄 없는 그 그릇에 뭐예요? 숨을 성령이 임하자 잉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원래 첫 번째 창조를 다시금 뭐냐? 리뉴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하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이 그리스도교에서 갈라져 나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이 그러죠. 야, 너희들은 마리아교냐? 그럼 우리 신자들은 그런 말 듣더라도 워낙 점잖하니까. 그런데 대꾸를 안 하지. 할 말이 없는지.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뭐 성당 앞에 성모상이 있고, 뭐 지하철에서 졸더라도 묵주는 계속 돌리고 은총이 가득하죠. 근데 너희들 마리아교냐 하면은 말을 못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원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새겼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미 죄를 지은 창세기 3장 20절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쳐 부수겠다. 이거를 이미 이 창세기 3장에 적어 놓으셨죠. 누구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부, 신약에 와서 성자,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제가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레이스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육상 경기 중에 보면은 혼자서 달려서 기록 내는 경기도 있지만 뭐 이를테면 릴레이 있잖아요. 계주. 계주는 각 선수들이 기록이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계주에 있어서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뭘 연습을 해야 돼요? 각자가 자기가 다 기록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릴레이는 뭐예요? 바톤을 주고 받을 때 이걸 어떻게 잘 받고 잘 주느냐에 따라서 떨어뜨리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계주는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이 연결이 잘 돼야지 기록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성령의 시대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때를 맞이하기 위한 또 아버지 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계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성부께서 이제 구약에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다 하면서 구약에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가 되자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한 여인에게 보내지죠. 그리고 바로 성부로부터 성자로 이어지는 그 바톤을 누구에게 줘요?
마리아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서 피앗을 바라지 않았으면은 성부에서 성자께로 바톤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자 뭐예요? 바로 성부의 시대에서 성자의 시대로 바톤이 넘겨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죠. 그 한 여인의 응답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저도 원래 제가 성모 신심이 뭐 탁월하고 뭐 성모님께 기도했던 사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제가 병실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거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예? 왜냐면 우리 집안에 다 신자가 돼도 저는 끝까지 신자 세례 안 받고 버티다가 이제 일반 대학을 들어가서 또 이 세상에 그 험난한 그 방황의 그 소용돌이 속에 몸과 마음이 피폐돼 가지고 결국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제가 꿈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꿈속에서 저의 손을 잡고 어디를 데리고 가는데, 야산 같은 데를 데리고 가는데, 그 야산에 흐름한 경당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나를 이렇게 밀어넣는데, 또 보니까 그 경당 흐름한데 십자가도 앞에 보니까 흐름한 십자가 걸려있고, 보니까 뭐 기도 철학이보다는 좀 흐름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맨 앞자리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가서 보니까 수녀님 옷 비슷한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 손에 바로 뭘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준지도 몰랐어요. 묵주기도를 몰랐으니까. 근데 굴리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뭐 성모상 앞에서 뭐 이거 굴리는 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어버이날이래가지고 집에 전화해가, 어머니 다음에 면회 오실 때 혹시 그거 어머님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하는데? 이러니까, 아니 그거 어머니 제가 보면 이렇게 굴리는 거 있잖아요. 이러니까 뭘 굴린단 말이고, 그래. 아니, 굴리면서 뭐 그 성모상 앞에서 뭐 하대. 그 묵주기도 그래. 아니, 묵주기도 하고 그 기도하는 법 그 책 좀 갖다 달라고요. 그 어머니가 한참 후에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이 애가 몸만 아픈 게 정신이 돌아가요. 그 기도를 할 애가 아닌데. 그리고 제가 그 가져다 주신 그 묵주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묵주 바치는 법을 모르니까 나는 굴리는 그냥 그 꿈속에서 봤던 그것만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서, 그거를 밤에 혼자서 병실에서 불을 켜놓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제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제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묵주알을 돌리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내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그냥 태어나게 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의 치유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신부님을 만나게 되고 수녀님 만나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제가 뭐 하나님 뭐 성령이 있고 그런 건 뭐 좀 모르죠. 근데 그냥 꿈에 나타난 그 여인이 바치는 그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의 에피소드가, 제가 좀 이상하니까, 태어나고 나서 애가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애가 좀 이상한가 한번. 그래 우리 집에서 그때 원장 신부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서 개인 피정을 시키는데, 그래 제보고 보면 마르코 복음을 읽었는데, 난 마테오 복음 읽겠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 수도 생활을 오래 하셨던 그 신부님 앞에서 제가 그런 외람된 짓도 하고. 근데 피정방에 들어가니까
그 분도 성인에 대해서 베네딕토 성인 전기가 있더라고. 근데 그때 그 책을 보는데 그림도 있고 이랬는데 보니까 머리를 좀 이상하게 깎았더라고. 예? 그때 당시에 수도성들.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또 가위로 그걸 머리를 자른 거예요. 제가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제가. 근데 그게 영이 나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우연 10여 년이 지나고 가톨릭 교회에 부제가 되었는데 제가 서품을 봤는데 너무 두렵고 평생 내가 사제로 살아가는데 용기도 안 나고 그래서 결국 제가 학장신부님께 찾아가서 서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본당 신부님이 또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 곳이 그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가서 숙고하는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고 본당 신부님 보내셔가지고 부제로서 거기에 가 있었어요. 오정 신부님은 저하고는 또 뭡니까? 우리 집안하고 잘 알 뿐만 아니라 제가 저에게 세례를 줬던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위에 바로 형이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 간다고 이제 학교 학부를 끝내고 이제 유학 간다고 인사드리러 가는데 제가 그 자리에 또 이상하게 그날 뭔가 일이 꼬였는지 그 자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도만은 신부님이 미카엘라하고 프란체스코 근데 저를 또 보더만 자네는 세례를 받았는가 그래서 머리만 푹 숙여 있으니까 딱 눈치를 끌어주시고 다음 주 이 본당에 와 이 성당에 오면은 세례식이 있으니까 세례 받아. 그럼 너는 아우스팅이라고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우스팅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교리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 다음 주에 가서 그냥 주전자에 물 부고 아우스팅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됐으니까 뭐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결국 병실에서 제가 어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저를 이렇게 이끄셨지만 제가 신학교 들어갔어도 여러 가지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결국 사제가 되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고 그래서 1년 동안 그 오순절에 가서 이렇게 머무는데 이제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주교님 만나서 뭐 어떻게 할 건지 면담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신부님한테 그러니까 수님들 이리 와봐. 이 부제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럼 라라라라라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또 스님들도 뭐 하면서 그 뭐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은 말이다. 근데 한 스님을 통해서 딱 그 말이 딱 제 귀에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와 내가 그 병실에서 나눴던 첫사랑을 너는 잊었느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제가 그 말을, 그 예언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왜? 그 병실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10년이 흘러넘었는데 그 수도자를 통해서 너와 내가 그 병실에서 나눴던 첫사랑을 너는 잊었느냐?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예언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주교님께 가서 서품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첫 미사를 또 그때 1년 늦게 받는 바람에 첫 미사를 제가 생일 때 또 봉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 삶에 있어서도 이 성모님의 그 존재. 그러나 저는 묵주기도도 매일 받지, 뭐 신학생 때 바쳤지만 신부가 되고 나서도 워낙 또 사모가 하는 게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묵주기도도 빠지고 그랬는데 제가 2012년도에부터 제가 매일 그래도 내가 묵주 20단은 바쳐야 되겠다 하면서 좀 그를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던 중에 제가 2017년 그 파티마 성모님 그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발로티에의 사도들의 모 그룹이라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 릴레이에 있어서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데도 바톤 역할을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성자께로부터 해서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의 고유 사료죠. 14장, 15장, 16장에 보호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정의와 심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줄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내가 가야지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기 전에 또다시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당신 나라가 언제 서냐고. 왜냐면 그들에게는 관심사가 예수님 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 로마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어떤 자기 유대 민족들을 다시 부흥케 하는 뭔가를 이분이 뭔가 계획하고 우리한테 그런 걸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 그래서 다시금 그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셔요?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셔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죠. 흰 옷을 입어. 천사죠. 그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셨던 저 모습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하고 나서 바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 그들이 묵고 있던 이 청방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11 제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나서 14절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러 형제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마티아를 청거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이 성모님의 이 신신단체를 시작하면서 사도들의 모후, 제 수도회를 창립하셨던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성화를 보면 바로 그 세나클 다락방의 그 성화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어떤 그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 성화 중에도 성모님 바로 곁에 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는 그 여러분들이 성화를 본 신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성화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세기에 성령 세신 운동이 일어나면서 은사가 주어지고 또 많은 이들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이것이 성령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성모님이 저에게는 2012년도의 기도 중에 내가 새로운 성령 강림을 이루리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제가 기도 중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캐리스마틱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은사적 성령 세신 운동에서 2017년도에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이기도 했지만은 이 캐리스마틱 스피리추얼 리뉴얼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난 지도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어요. 2017년이. 그래서 전 세계의 은사자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2017년 50주년을 맞이하면서 5주년으로 어떤 취향으로 기도할까 했는데 그 응답이 바로 뉴 펜타코스트였어요. 새로운 성령 강림.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우연히 고삐 신부님의 그 블루북 있잖아요.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보면은 19번에 걸쳐서 성모님이 세컨드 펜타코스트,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고 그러셔요. 여러분들 그래요.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또 묵주기도의 마지막 단에 4단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우리가 성모님의 그 천상 모회관을 쓰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천상의 시민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요. 성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시기를 원하시고 이 지상 여정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령하시는 분이지만 성모님은 그 구원의 협조자로서 당신의 성심에 봉헌하라고 하죠. 그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면서 문득 왜 성모님이 고피 사제에게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근데 성모님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왜?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는 그 말 속에는 첫 번째 성령 강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우리가 볼 때 거센 바람이 불고 불의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자 그들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그 전에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그들의 존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득 차려면은 그 전 단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비워야지 가득 채울 수 있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이 정도 물이 남아 있으면은 채워봤자 이 정도밖에 안 차죠. 예? 가득 찼다라는 건 완전히 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강림 그 10일 전에 그들의 상태는 어땠어요?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느냐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근데 9일 동안 루카 복음사가 적었을 때는 여러 형제와 자매와 함께 예수의 어머니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했어요. 그 9일 동안 어떻게 했느냐? 성모님이 그들과 한 마음이 돼서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9일이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냥 9일을 스킵해버리고 그냥 성령 받아봤자 자기로 가득 찬 그 상태로는 성령이 임해봤자 다 흘러가버리지. 응? 또 밑빠진 독처럼 임해봤자 다 흘러가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사도는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통독을 해가지고 그들이 때가 돼서 너는 어느 곳에 와서 선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가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의 존재가 순응하면서 따라갔던 것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죠. 우리가 성모님께 가브리엘 대천사가 처음에 인사를 뭐라고 해요?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하여라 그랬죠. 은총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은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상인 것이죠. 천상 것이 그 안에 가득 찼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죄 없이 잉태되셨으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지만 성모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만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보고 듣고 행하는 게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은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고 죄의 오염도 되지 않았고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어떻게 됐어요? 그 티 없으신 그 성심으로부터 그들에게 그 은총이 전달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욕망과 그들의 그 개인적인 어떤 꿈, 이 모든 것들이 그 성모님의 중재함으로 인해서 피앗의 그릇으로 변화가 됐던 거예요. 그 9일 동안. 그러자 11째 성령이 임하자 그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은사 받고 은사를 드러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가득 찬 그 존재로 계속 하느님 안에 머무르니까 그 성령께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충만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비웠을 때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흘러넘침이 내가 접하는 곳에서 그 사람에게 그 성령이 흘러가는 것이 그게 충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워졌고 피앗으로 성모님 앞에 나아갈 때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을 통해서 그 성령이 그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에제키엘서 48장에 성수로부터 나온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서남북으로 가면서 어떻게 죽었던 생물을 다시 살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보십시오.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릴레이, 또 성자로부터 성령께로의 그 릴레이도 바로 성모님이 그 세나클, 이 청방에 계시면서 그 바톤을 넘겨주신 것이죠. 성령께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모님이 모든 인류의 어머니로서, 그래서 제가 2017년 그 해의 8월에 그 유럽 지역에 그 우리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성령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세나클 여정을 하겠다고 해서 처음 1차로 제가 파티마 100주년에 세나클 여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그 피정이 끝나고 나서 그 임원 중에 한 자매님이 신부님 피정 끝나고 우리 가야 할 곳이 있대. 그래서 아니 3박 4일 동안 피정했으면 됐지 뭐 또 어디 가서 기도하러 또 어디 가냐고. 그래 켈런에서 했는데 또 디셀도르프라는 곳으로 가재. 그래서 갔더만은 어떤 체육관이 있는데 주차장에 차가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육관 안에 들어가니까 그 체육관 그 중앙에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큰 배너가 이렇게 쳐져. 그래서 이 자비로우신 예수님 기도하는 날인가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독일 교회의 추기경님도 그날 이제 미사를 직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백 명의 그 신부들이 있는데 항인종은 내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다 백인종, 흑인종이 있는데 항인종은 저 혼자만 그래 제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저쪽 한켠에 그림이 있는데 옛날에 본 그림이야. 그 보니까 그날이 바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발현했을 때 그 성견자에게 여러 메시지 중에 독일 교회를 위해서 여러 또 메시지를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매년 독일 교회가 그 성모님께 기도하는 날로 정한 날이 제가 간 날이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제가 제의를 갈아입는데 어떤 자매님이었어요. 왜냐면 수녀복을 안 입었으니까. 그래 와가지고 신부님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런가. 너무나 반갑죠. 왜냐면 독일어만 듣다가 한국말, 스님이 어떻게 한국 분이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제가 스님인지 모르고, 그런데만 자기가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하안토니오 몬시뇨리 자기를 보내가지고 여기 종신을 하고, 이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걸 알리는 그 성교 수녀회의 종신성원한 수녀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그 같이 신자들하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수녀님이 저에게 그 기도문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받아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기도문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던 게 왜냐면 3박 4일 동안 그 세나클 여정의 그 피정의 목적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리가
빈 용기가 없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그렇지, 성령은 우리의 늘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영혼들에게는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예? 뭐 용서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탄식만 하실 뿐이지.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성모님도 원하시는 것이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면 모든 전쟁과 기아와 이 재앙에서 예수님께서 다 구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성모님의 존재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또 은사 생활을 하신다면 다른 신심단체의 신자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성령을 아시잖아. 성령이 실제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체험하셨잖아. 그리고 성모님은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정배이시니까. 그러면은 바로 성부로부터 성자의 시대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릴레이에서도 성모님은 그 바톤 역할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성령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아버지의 때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이 릴레이에 있어서도 성모님은 바톤 역할을 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또 공교롭게 요한복음 그 14장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너희들이 묵을 그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그곳에서 영원히 나와 살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머무를 그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시 오셨어요. 예? 어떤 방법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통해서 오셨지만 당신의 사명을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오셨죠. 성령 하나님. 다시 오셨죠. 근데 지금 그 거처에 데려갈 이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예수님이 데려가시는데, 너가 그래, 그래, 성령 세신 운동 몇 년 동안 맞고, 본당에서 레지오 단장 몇 년 하고, 또 자선하고 선행했으니까, 그래, 니 그 거처로 데려갈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적인 그걸 보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글이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존재,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결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존재 안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셨어요. 그것이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된 거예요. 숨이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처가 나의 거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리고 은총이 좀 주어지면 하나님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 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지. 약발이 금방 떨어지지. 그게 타락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고 성경의 마지막 건에 묵시록 21장 3절에 그 어좌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싶어하고 또 성령과 함께 살고 싶으면은 묵시록 21장 3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처할 곳이 없어. 그 의미를 알겠어요? 여기서 성령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미 성령은 주어졌는데도 그 거처에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셔더라도 조금 뜨겁고 오늘 저 신부님이 영빨이 좀 센가 봐 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그 나가는 순간에 자기로 살아가는데 응? 결국 하느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그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 때 그 존재를 회복시켜서 다시 찾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에 이 은사적 성령 세신이 왜 더 이상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존재가 성령의 거처가 되려면은 우리는 필수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 마리아께 티 없는 성신께 온전히 우리를 봉헌드려야 돼요.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의 그 중재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련한 그 거처로 데려가는 조건은 뭐냐면은 외적으로 뭘 하고 선행을 하고 뭐 자선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를 봤을 때 그 존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 성령이 머무르고 있는 이들. 이들은 바로 이 지상에서도 구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모님은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바톤의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를 또한 이끌어 가시면서 성모님은 뭐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뭐 묵주기도 하루에 뭐 몇 단 맞추고 좋죠. 왜? 신비를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내 안에 그 신비의 거처가 생기니까, 말씀의 거처가 생기니까 묵주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변화의 삶을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안에 그 거처를 마련하세요. 그럴 때 바로 성모 마리아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소서. 성모님의 탁월하심은 우리가 성모님의 표양을 닮아야죠. 응? 근데 성모님의 표양을 그냥 말씀을 간직하시고 곰곰이 생각하셨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백날 그거 해봤잖아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드리면 성모님이 저 말씀에서 왜 저런 행동을 왜 하셨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거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준 그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나의 존재도 서서히 성모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쪼록 성모님 그는 누구인가? 그녀는 누구인가? 그럴 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을 분명히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묵시록 12장에 12개 별을 쓴 그 여인이 또 성경의 마지막 건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여인이 곳곳에, 그렇다고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여인은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이 바톤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개신교나 이런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것이죠. 응?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성모님 없이 생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제트기 타고 가는 거나, 요즘 티코 없으니까 뭐 타고 가는 거라고 해야 되나, 모닝 타고 가는 거나, 자전거, 그래. 자전거 타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뭘 선택하겠어? 제트기, 똑같은 거라도 제트기 빠르게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모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와요. 우리는 그 여인의 후손인 동시에 나머지 후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드리고 성모님과 함께 그리고 성모님의 나머지 후손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 악과 싸우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여러분들 성모님의 어떤 티 없으시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 모습만 보지 말고 성모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성모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이 세미나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마친 기도로 성모님께 오늘 우리에게 또 사제의 입을 통해서 또 내리신 은총과 또 불필요한 말이나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씀을 내 마음에 갖다 뿌려주시도록 우리 성모송 영광송으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